12월 21일 대림절세 4주 주일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그리스도 왕을 찬양하시며 음례하시겠습니다. Peace.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화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부르는 교도문 118번 강림절 네 번째 교도문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서주께서는 굵은 글씨로 허락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이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전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곧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하시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이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들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터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 진동하였사오니 주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선생님께서는 굵은 글씨를 하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수를 제가 읽겠습니다. 짝수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영원한 데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김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래서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에 내가 미워하는 두 땅의 왕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드디어 대림절 마지막 주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크리스마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릴 때 가장 많이 쓰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나와 있죠. 이 임마누엘이라는 구절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찬송가에서도 캐롤에서도 우리가 심지어 교회와 상관없는 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볼 때도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단어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이 단어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고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 한번 보고자 합니다. 7장의 사건은 김원전 734년경에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왕은 우리가 알 것처럼 유다의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근데 그다지 좋은 왕은 아니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이 하와이 역대하에서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보다 악을 행하였던 왕이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그 근동지방에 생했던 그 인신공양을 했던, 그래서 자기 왕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던 그런 우상숭배를 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그 우상숭배 인신공양을 금하셨는데 그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 국제 정세가 매우 복잡했습니다. 동쪽에는 강력한 아수르 제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시리아 제국이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어떤 왕국이었습니까? 그 당시 근동지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평야라는 곳인데 그 메소포타미아는 어떻습니까? 산이 한 점은 평야입니다. 아주 우리가 농사짓기 좋고 좋은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탐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한 점도 없다라는 건 뭐 쉽게 말하면 뭐 갖고 말하면 방어하기 아프다는 거예요. 침략하기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지방은 수많은 나라가 이런 데 없어졌고 그 수많은 나라를 최초로 통일했던 고대 근동지방을 최초로 통일했던 이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 너무나도 이 유다가 이 상당히 어려운 이 아시리아가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시리아 왕은 빌라스의 3세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방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북이스라엘 왕과 이 아람 지방의 왕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둘이 동맹을 맺고 누구한테 연락을 합니까? 남유다의 왕한테 얘기하죠. 아하스에게 야 우리 둘만은 힘들어. 너부르니 아시리아의 공격이 뭐다? 너도 우리와 같이 3자 동맹을 해서 아수르와 대항하자. 근데 이 아하스는 의외로 거절합니다. 그가 뭐 아수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싸워봤자 승산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뭐 다른 계산이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가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됩니까? 이 북이스라엘 아람 왕이 이 아하스 남유다 왕을 배신자, 배반자, 자기 혼자 살겠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 사람부터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르를 앞두고 이 북유다와 아람의 왕 군대가 먼저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이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이 그들의 분노가 이 유다를 향하게 되니까 유다 사람들이 지금 두 나라를 동시에 상대하게 되니까 당황한 거죠. 겁낸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발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아하스에게 표적을 구하라. 아하스가 먼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먼저 내가 표적을 구하라. 즉 내가 나에게 간구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네가 나한테 엎드려 기도만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고 합니까? 거절합니다. 아하스는 참 놀라운 연속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을 해주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증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 7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사야는 아하스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면서 당신의 백성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증거를 먼저 구하라. 즉 뭐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도만 한다면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반한다면 내가 무조건 풀어줄 테니 기도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단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하스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믿음을 강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하스가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두려워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어떻게 해라? 두려워 말라 확신을 가져가려고 표적을 제공하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뭐라고 해주시냐면 어디서든지 어떤 표적이든지 구하라. 즉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부탁만 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세상 말로 뭐라 합니까? 백지수표를 내는 거예요. 백지수표를 내놓으면서 내가 여기다가 원하는 금액만 적으면 내가 들어줄게. 즉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야? 내가 어디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기적이든 간에 구하기만 하면 내가 다 이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백지수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든든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행하실 수 있는데 그 전지전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내가 너의 뒷배 영이 되어줄게라고 하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딨던 간에 아하스에게 구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주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을 보여주고 기드온에게는 뭘까? 양털에 이슬의 표적을 보여주고 히스기야에게는 해스기가 뒤로 가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하스에게는 그 어떤 것도 다 들어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하스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사야 7장 12절 14절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페이지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스라엘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 영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스의 대답은 우리가 겉을 보게 되면 경건해 보인다. 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으면 내가 구하는 것조차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같으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으니 내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겸손하고 보이고 경건해 보인다. 그런데 아스의 본뜻은 뭐냐면 이거 겸손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뭘 하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얘기했는데 뭡니까? 그는 사실 진정으로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믿지 못하는 불순종함을 겸손함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입니다. 아스는 왜 하나님의 말을 거절했습니까?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가 다른 계획을 세워놨을 수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왕이 동맹 맺어서 아스와 정하자고 했을 때 이 아스가 거절합니다. 즉 그가 아수르와 붙을 것을 생각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개를 보게 되면 아스가 아수르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성전과 왕국의 보물을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아수르 왕의 힘에 의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그 표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표적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표적을 구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각자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세요 하는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불평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대로 본다면 여러분 불평한다는 건 뭡니까? 그나마 뭐예요? 하나님께 믿는 구석이 조금 있다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한테 어때요? 불평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떻습니까? 기대하는 사람한테는 여러분 네가 그렇지 기대도 안 해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스 왕은 왜 하나님이 기적을 안 구하기로 했습니까? 되겠어. 야 지금 저 많은 군대가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그래 뭐 하시겠지. 그래 당장은 나는 이 세상의 힘에 의존하겠어 라는 것입니다. 아스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세 번째는 뭐 했습니까?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려면 결단을 내려야 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근데 아스는 불안했던 것입니다. 아까 두 번째 거 연관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적을 구하기로 했는데 만약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뭐입니까? 아스의 잘못이에요. 눈앞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아스의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아스는 그것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는 결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아수르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스를 믿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이사야는 그 아스의 마음, 아스의 믿지 못하는 마음, 아스의 교만한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아스 개인의 얘기 아니라 다윗 왕조 전체를 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스에게 뭐든지 구하라고 얘기하신 건 아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왕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면 아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지치게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와 그 아스의 정책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지치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지치게 하였습니다. 그의 잘못된 정치와 우상 숭배와 동맹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사야는 한 발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아스 하나님은 괴롭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괴롭게 한다는 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은 아스에게 인내와 자비를 베푸셨는데 그가 그 하나님의 마지막 인내와 자비를 시험한다고 남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을 무시하고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아스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스의 그 불신념과 불신함은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아스는 이것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아하스를 근심하는 아하스가 표적을 구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직접 표적을 보이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길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그의 불신함과 그의 겸손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14절은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도 인용하여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는 구절로 사용됐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못 적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선언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입니다. 구약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뭐냐면 임마누엘,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삭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야곱에게도 얘기하셨어요. 요셉에게도 얘기하셨고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하셨어요. 여호수아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니 너가 무엇이 두렵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와 함께 지금 우리와 이 순간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임마누엘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사야 7장 15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그가 아벨 버리면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아벨 버리면 선을 택할 줄 알지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엉긴 젖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는 이런 요구르트나 이런 유제품을 말합니다. 꿀은 이 광야나 목축생활 음식이에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서 엉긴 젖과 꿀은 풍요로움을 얘기합니다. 왜 이들이 풍요로울 것입니까? 16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두 왕의 나라가 보다 황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대적들이 패망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뭔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기원전 732년 그 아수르 왕이 다마스쿠스를 함락시키고 그 아람의 왕 르시를 죽였습니다. 기원전 732년에서 722년 사이에는 북이스라엘조차 아수르에게 멸망되었습니다. 아이가 선악을 분별한 아이가 되기 전에 몇 년 안에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은 즉각적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은 데칼코만이라는 거죠. 서로 이렇게 반이 적으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구약의 예언이 그렇듯이 이 예언도 이중적 성취를 가집니다. 즉각적 성취와 궁극적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즉각적 성취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시대에 한 아이가 태어나서 아하스에게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두 왕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예언은 누구를 가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된 의미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된 의미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얘기할 때는 이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동시에 본다고 합니다. 마치 산에서 이 두 산봉우리를 우리가 볼 때 겹쳐 보이는 것처럼 이 예언자가, 이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두 가지의 미래를 얘기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우리가 아기가 태어난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됩니까? 성육신, 인간이 되신 날. 크리스마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날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뭐다? 인간의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돼요. 영원한 분이 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창조물이 피조물로 들어왔습니다. 혹은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를 폄하하고 싶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여러 가지 종교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감각하지 못하는 이 핵심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 성취 사건. 이 성취 사건은 종교 사전을 보면 이렇게 되는 묘사를 한 종교가 거의 없다고 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임마누엘은 여러분 단순히 그 아름다운 이름이 아닙니다. 그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개인절 마지막 주일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묵상했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봤듯이 단순한 이름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복음의 핵심이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700년 전 두려움에 떨고 있던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 아하스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그리고 그 약속은 이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2000년 전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본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께 하시려 오신 것입니다. 기독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전지전능한 신이 이 땅에 온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당신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 인간의 몸으로 와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기쁨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33년 사셨을 때 똑같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고 피곤하셨습니다. 기뻤고 슬펐고 분노하셨습니다. 연약함을 느끼셨고 피곤하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뭐였다? 그 육신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서 전능한 자가 느끼는 그 고통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어 우리를 이해하려고 오신, 우리를 사랑하려고 오신 그 전능자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똑같이 찢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자가 여러분의 연약함을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능자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한다고 합니다. 왜 어떻게 전능자가 우리의 연약함을 할 것인가? 우리와 똑같이 고통받으시고 찢기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과 함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들으시고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십니다. 우리가 걸을 때 함께 걸으시고 우리가 잠들 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는 기쁜 주간입니다. 선물을 주고받고 가족들과 모이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교회도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얼마나 교회 성도가 넘칩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러나 이 진정한 의미는 임마누엘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걸 믿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크리스마스를 그리는 이 기다리는 기간 동안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되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흔들리십니까? 그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내가 너와 어디 있든 무엇이 있든 어떤 것이든 들어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혹시나 슬픔과 고통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위로받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그들이 뭐라? 복을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약해지신, 마음이 단단하지 못하고 믿음이 단단하지 못하고 연약해지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을 의심하고 계시고 흔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 이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찢기신,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찢기신 그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번 크리스마스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기쁨을 경험하는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깨닫고 그 임재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지더라도,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똑같은 말로, 임마누엘이라는 말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이 크리스마스 가운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불안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산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였던 아하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럼에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친히 징조를 보이시며 우리 곁에 오신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 임마누엘의 약속이 머리에 지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외롭고 들린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나의 와서 베들레헴성 가봅시다. 성부유의 우리신 아이를 보고 엎드려 서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재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음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주님 일부를 주님께 드리오니 감사의 함께 드리오니 주여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셨고 이번 1년도 주님께서 잘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감사를 드리오니 주여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께서 옳은 데서 쓸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성장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위해 일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예물과 함께 우리 기도 제목 드립니다. 주님 기도 제목 들어 주옵소서. 주여 기쁨의 기도 제목과 슬픔의 기도 제목 같이 드리오니 오직 주께서 우리 들어주셨고 기쁨의 기도 제목은 더욱더 기쁘게 하여 주옵시고 슬픔의 기도 제목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오신 나눔이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가 12월 25일 목요일 오후 12시에 있습니다. 25일 목요일 오후 12시에 있습니다. 25년 당회 지방회가 12월 28일 25년 마지막 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주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